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생활하셨던 갈릴리는 아주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한 10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모아서 사는 가난한 어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의 젊은 날, 아직 공생활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삶은 그 아버지의 목수를 돌보면서 생활했던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다니엘을 첫 번 만났을 때에 그 나다나엘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만큼 비할 만큼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30 이후에 공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제 말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지금 믿는 기독교인의 인구의 수는 2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문화에 매이거나 사로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또한 로마의 문화 혹은 문화와 종교에 사로잡힌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자유하면서 하늘나라의 이상과 비전을 역사에 가르치면서 문화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갔으며 인류의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생애의 시작은 탄생과 그리고 죽음에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간디, 인도의 유명한 간디의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분의 탄생과 죽음까지의 삶의 여정을 평가하면서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의 삶, 그의 생애 하면은 그분의 탄생과 그리고 활동과 그리고 죽음에까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인류에 끼쳤던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인류 역사의 삶의 그 위대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의 생애를 평가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애 속에 부활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의 삶, 부활을 포함시켜서 예수의 생애 전체를 하나 예수의 생애,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대했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인물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처럼 떨리고 감격스러운 선언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분이 지금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부활의 선언, 그 생애에 포함된 부활의 생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변화한 것도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활동과 죽음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부활하신 자로서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 속에는 부활이 참여되어 있고 연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고 그리고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위대한 사람의 삶과 구별되어지는
차별화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사상가다, 또 위대한 도덕가다, 또 사회개혁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이런 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참으로 위대한 도덕가였고, 그분은 위대한 사상가였고, 그분은 위대한 개혁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그리고 한 민족과 한 개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까지 그 사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의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 이 사랑의 근원, 이 사랑의 체험을 드러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땅의 유일한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에서 위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우리 다 알고 있는 비유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 유대 사상, 이념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즉으로 말한다면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한 그룹이 있었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유일하게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사내들인의 그룹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 당시에 모든 유대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로마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권위자들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정치 그룹도 아니고 이념 그룹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그리고 돌봐줌으로써 메시아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실천한다는 데에 위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큰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러지 않아도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마을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요, 이념과 사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요, 수혜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를 돌봐야 되는 것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이념이나 남북의 갈등 또 핵무기의 서로 대립적인 상황에서 고난받는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봐야 될 그리고 바르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메시아의 대행자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강도 만난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념 때문에 혹은 갈등 때문에 혹은 지금 한국 민족이 접하고 있는 무슨 핵무기의 갈등 때문에 또 국가적인 외교적인 그런 갈등 때문에 휘말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메시아의 역할 그리고 메시아의 사랑의 역할을 대행하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이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문화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를 극복하면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교회는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거나 좌절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탈출해 나갔습니다. 그 새로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의 모습 속에서 찾아지는 새로운 비전이고 그 새로운 비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서 찾아지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교회의 본질이 잃어버려지고 상실되어지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위대함이 탄생과 활동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위대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점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전체적으로나 그리고 단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는 개인은 가정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부활로부터 부활까지 포함된다는 사실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실천한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고 할 것입니다.